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긴 팬데믹 기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닫혔던 규제가 풀리고 다시 모든 생활이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며 살았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지켜주셔서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새 찬송가 515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너는 생명수는 날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274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샬롬으로 주위 분들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린 물고기와 큰 물고기가 물속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어린 물고기가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이 많으시니 가르쳐 주십시오. 바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바다로 갈 수 있고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제가 곳곳을 찾아다녔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큰 물고기가 대답을 합니다. 지금 내가 헤엄치고 있는 이곳이 바로 바다란다. 이곳이요? 이곳은 그냥 물이잖아요. 어떻게 바다가 됩니까? 이 말을 하고는 어린 물고기는 다시 바다를 찾아 떠났습니다. 우리들도
어린 물고기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그것이 행복인 줄 모르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거기에 계셨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기도 하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가 살고, 이 말씀을 통해 출애굽한 구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복과 화의 문제가 아니고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 3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은 그의 2번째 설교가 됩니다. 그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광야 생활이 힘들었지만은 그 순간에도 동행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보살핌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다음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추심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2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라와 낮추심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걸은 40년의 광야길과 낮추심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꼭 평탄한 길로만 가고 높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친 길을 가게 하고 낮춰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400년의 기간과 고난의 길을 걸었던 40년의 광야 기간보다 부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던 가나안에서의 정착 생활이 더 타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타락했던 가장 큰 원인은 풍요로움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받은 축복에 도취되어 살다 보니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난이 있을 때는 힘이 있었고 성도들의 믿음도 견고했지만은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 순수성을 잃고
타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으로 행복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행복을 찾을 것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낮추면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믿음의 길이 보이며 주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소망이 보입니다. 신명기 5장 4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산 위 불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그리고 말씀하시기 위해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고난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도 낮추며 사셨는데 우리도 낮추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나를 낮추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에 순종하도록 지도하는 훈육 과정입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성숙된 신앙과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들의 광야 생활은 결코 낭비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했던 것은 영혼의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단계에 하나씩 오르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없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들이 받은 세 가지 훈련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힘과 위엄의 상징이고 자유와 용맹의 상징입니다. 한 번에 50마일을 날아갈 수 있고 하늘을 날다 먹을 것을 발견하고 내려올 때는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런 독수리들이 새끼 때부터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의 보금자리는 보통 절벽 위, 바위턱에 있습니다. 태어나 어느 정도 자라면은 어미가 새끼를 밀어뜨립니다. 그러면 비명소리를 내며 거의 땅에 떨어질 때 어미새가 밑에서 날개를 펴서 자신이 그 날개 위에 얹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전한 것으로 올리고는 또 밀어뜨립니다. 이 훈련이 반복될 때 날개에 힘이 생겨 강한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밑으로 떨어지며 나 죽는다고 아우성 칠 때 어미새는 그 새를 받으려고 밑에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받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나고 있다면 밑에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두 팔을 벌려 받으시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추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광야 40년은 이들을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 부족함이 없는 땅에 이르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을 마음의 그릇입니다. 여기에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어느 늦은 밤 오페라 극장에 지배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오페라를 관람했던 한 부인이 중간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다이아몬드 머리핀을 빼어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수화기를 놓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다이아몬드 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배인은 기뻐하며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전화도 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니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인은 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은 기다리고 있는 동안 도저히 핀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그만 포기하고 끊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단정 짓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중요했던 것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옮겨야 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며 말씀을 지키고 그 소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지혜와 경험과 의지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일, 큰 일뿐만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까지 모두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뿐만이 아니고 나에게 일어나는 미미한 일까지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긴 팬데믹 기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우리는 잘 견뎌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보고 세어보니 받은 축복이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작품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팬데믹의 기간 동안 얻은 교훈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합니다. 내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과 향기가 나타나 믿음의 사람으로 섬기며 살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배웠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고달팠고 괴로웠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 삼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한가운데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 속에 계셔서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광야 40년은 우리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나의 인생길에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의 과정을 다 마친 후 고백하기를 내가 그동안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고 하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제는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축복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생각할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고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자신을 낮추며 온전한 신앙과 인격을 위해 훈련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바로 거기 계셔서 함께 겪어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과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7월 첫째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1, 2, 3부로 확대 개방합니다. 1부 예배는 오전 8시에, 2부 예배는 9시 30분, 3부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지난주일 주보와 함께 받으신 시무장로 후보와 안수집사 후보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셔서 7월 3일 토요일까지 교회로 우송하시거나 교회 로비에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1장, 새 찬송가 489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는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만일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